2023년에 출간한 위로가 필요한 시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에서 문영순 작가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얼마나 위로가 필요한 고립된 시대인지를 말하고 있고요. 또 사람들이 그럼에도 얼마나 위로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시대인지를 이 책을 통하여 잘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는데요. 읽는 중에 이런 글귀를 읽는데 이 글귀가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그 글귀를 가지고 왔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위로가 없는 시대, 위로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많고 각 사람은 바람으로라도 위안을 받고자 걷는다. 바람 속을 걸으면 한 줌의 회상과 회한으로 차고 또 한 줌의 꿈을 쥐고 소망을 꿈꾼다. 다시 살아보자 한다. 다시 열심히 살아보자 한다. 자, 그래요. 어떻게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요. 우리가 아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참 인상 깊게 봤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파란색으로 쳐져 있는 이 부분이에요. 바람으로라도 위안을 삼고자 걷는다. 자, 그래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위로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해줄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위로해줄 사람을 찾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세상에서 날 위로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에 어떻게 하느냐? 바람한테라도 위로를 받으려고 걷는다는 거예요. 자, 그만큼 위로받기 어렵지만 사람들은 위로를 원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 문영순 작가는 이 책을 통해서 이 문장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마치 오늘날 위로를 원하나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하신가요? 위로가 필요한데 아무도 날 위로해주지 않는다고 혹시 괴로워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자, 아마도 위로받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은 모든 사람에게나 다 동일하게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가장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가장 연로하신 분까지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다 가지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바울도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세상의 위로와 틀린 것이 뭐냐면 세상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혹은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에게 위로를 받기를 원하지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는 그 세상에서 위로받을 것이 아니라 위로의 하나님 대신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조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고린도 교회의 위로를 전한 바울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고린도 후서죠. 자, 근데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그에 의해서 세워진,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에 의해 개척된 교회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목회하면서 정말 굉장히 애를 써가면서 공을 들여가면서 그곳에서 목회를 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어떤 것까지 공을 들였냐면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살해를 받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른 데서도 그랬겠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다른 데에서는 목회 활동비를 받았어요. 즉 사례를 받고 그가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당시 철학과 웅변이 활발하게 성행하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수많은 철학가들이 있었고 웅변가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강연하라고, 즉 사람들 앞에 나가서 막 자기의 어떤 철학 사상이나 아니면 자기의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말을 하고 그 말한 대가로 사람들한테 돈을 받는 거예요. 자, 근데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본인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자칫 잘못해서 복음을 전하고서는 내가 교회에서 돈을 받아버리면 마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세상의 강연자나 아니면 세상의 저 철학자나 너나 뭐가 달리는 거냐, 너도 돈 벌려고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까봐 그 오해를 사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돈 받고 판다라고 하는 그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고린도에서는 사역을 하면서 뭘 하느냐, 텐트 메이커, 즉 텐트를 짓는 그 역할을 하면서 스스로 이 목회 활동비를 충당해 가면서 또는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충당해진 사례비를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자비랑 선교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이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공을 들여가면서 목회를 감당했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렇게까지 공을 들인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정도면 됐겠지 해가지고 다른 곳에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문제는 전도 여행을 떠나자마자 이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는데 이 교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가 사도 바울 귀에까지 들린 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속상하겠죠.
아니 내가 그렇게 공들였는데 공들였던 그 고린도 교회가 지금 저렇게 막 분열되고 있고 저렇게 막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하는 그 소식에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도록 편지를 하나 보냅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하나하나 지목조목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너희들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을 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앞에서 보는 고린도 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는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고린도 전서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 이게 오히려 역효과가 난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사도 바울과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사이가 더 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서로 간에 더 안 좋은 사이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이 얘기를 듣고 급하게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을 해요. 자, 근데 문제는 그 방문 역시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방문이 되었고 결국 사도 바울은 그 상처를 안고 돌아와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씁니다. 우리가 이거를 일명 사도 바울의 눈물의 편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이 눈물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 보내고 나서 그 뒤에 디도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제자가 이 편지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을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사도 바울의 이 눈물의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 전달되고 결국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진심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본 후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디도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기쁘겠죠. 네. 아, 드디어 성도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이제 더 이상 내 말에 오해하지 않는구나. 야, 이제 정말로 자신의 삶을 돌이키겠다고 회개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 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으로 보는 고린도 후서라는 거예요. 자, 그래요. 이처럼 고린도 후서가 쓰여졌어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고린도 교회에 기쁜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보내잖아요. 근데 편지를 보내면서 제일 먼저 전하는 게 뭘까요? 제일 먼저 전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위로를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편지를 보내면서 그래, 야, 니네들 그동안 잘못했지?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속상했는지 알아? 니네 앞으로 그러면 안 돼? 막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전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 그들에게 문안을 전하고 난 뒤에 바로 그들에게 위로를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하실 것임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를 위로하실 것임을 그렇게 그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자마자 이처럼 가장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그들에게 전했던 이유가 뭘까요? 자, 그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로 인해서 사도 바울도 상처를 받았지만 동시에 누구도 상처도 받았을까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상처를 보듬어 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전한 게 위로였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도대체 어떤 문제들이 있었던 걸까요? 잠깐 동안만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요. 자, 첫 번째로 고린도 교회는 외부로부터의 고난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는 로마의 상업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이런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도시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박해를 받고 그 안에서 핍박을 받을 그런 수많은 일들, 또 사회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신이 목숨이 위태할 정도로 고난을 받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할 정도로 이곳에서의 고난은 실로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이처럼 차별당하기 시작하고 세상에서 이처럼 어려움 당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이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해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교회 내부에서부터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특히 분열과 타락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전서에서는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들이 있었는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첫 번째로 교회가 당파 싸움을 하면서 분열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는 베드로파,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그리스도파. 문제는 서로 이렇게 팔을 나누더라도 서로 교회 안에서 하나로 협력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서로 팔을 나누면서 서로 간에 싸우는 거예요. 야, 바울이 맞아. 아니야, 베드로가 맞아. 아니야, 아볼로가 맞아. 무슨 소리야? 그리스도가 맞아.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해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당시에 이 교회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에 빠졌는지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당시 이 고린도 교회에 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헬라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자, 성경에서 보면 그 실예를 하나 들어주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교회 성도 중에 아버지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자가 생겨났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아내면 누굽니까?
내 어머니죠. 아버지의 아내니까 내 어머니예요. 어머니랑 불륜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그 성경에서 그 당시의 상황, 사회의 그런 어떤 사회를 보면 이거는 어머니랑 불륜을 일으켰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첩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의 첩 중에 하나와 그 아들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아버지의 첩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사회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여러분 이건 손가락질 당하고 지탄받을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어디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이 도덕적으로 타락하니까 이런 세상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교회가 이처럼 분열되고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로 인해 시끄러워지면 누가 제일 상처받을까요? 바로 성도들이 상처받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장 많이 상처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그런 교회들, 그런 성도들을 많이 볼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젊었을 때부터 헌신하고 노력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했던 교회인데 그 교회가 한순간에 어떤 다른 잘못들로 인하여 무너지는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함께 했었던 그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얼마나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는지 우리가 주변에 보면 익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내부에 이런 심각한 문제와 분열은 당시 성도들에게 굉장한 마음의 상처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고린도 교회는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목회자였던 그들의 목회자였던 바울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에 이 고린도 교회는 거짓 사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과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시키기 시작해요. 그들은 아주 옷도 잘 입고요, 말도 잘하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돈도 받았어요. 그러면서 야, 이처럼 사도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말도 잘하고 이처럼 교회 안에서 사례도 받고 이처럼 뭐 할 줄 아는 것도 많고 이래야 사도지. 야, 저 사도 바울 봐라. 저 사람이 글은 좀 잘 쓰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말을 잘하냐, 잘생기기를 했냐, 뭐를 하냐, 아무것도 아니잖아. 저 사도는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하면서 사람들과 이간질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이간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혹해서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성에 문제를 걸기 시작해요. 사도성에 문제를 건다는 게 뭐예요? 당신 사도 맞아? 이걸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하고 자신들이 있는 그 교회 공동체를 세운 그 사도 바울하고 그렇게 대립하는 관계를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성경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 그 사도 증서까지 갖고 와봐라 라고 하면서 실제로 당시에 있지도 않은 그런 증서를 요구하기까지 한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는 분명 바울에게도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도 서로 간에 상처가 되는 일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외부로부터의 그런 박해와 고난이 있었고 또 그 교회 내부 안에서 심각한 타락과 그다음에 분열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목회자인 바울과의 관계에서 이처럼 문제가 생기면서 바울뿐만 아니라 결국 성도들에게도 큰 상처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그들의 상처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도 상처 때문에 아팠는데 내가 그렇게 고통당했는데 그 고통당한 것처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 문제로 인해서 상처받고 아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상처를 치유하고자 그들에게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전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면 계속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이 위로를 계속 전하면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있죠. 그리고 이 위로를 전하는 것은 오늘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을 어떻게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일까요? 즉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에 핵심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하신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 속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처음에 위로의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든 위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이 모든 위로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보면 이건 무슨 뜻이 되냐면 옆으로 부르다, 옆으로 데려오다 이런 뜻이 돼요. 자, 근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로 지금 여기 성경에서는 사용하고 있냐면 모든 위로, 즉 다시 이야기하면 위로하는 것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말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그저 멀리 떨어져서 나를 보면서 힘내, 잘 될 거야, 내가 응원할게 라고 하면서 우리 곁에는 오시지도 않고 그냥 저 멀리 떨어져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신다는 겁니까? 그분이 모든 위로의 근원이 되시는데 그분은 내가 상처받고 있는 그 모든 상처까지도 다 끌어안고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육체적인 문제가 있어요. 나의 감정의 문제가 있어요. 관계의 문제가 있어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환경과 물질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문제들이 있는데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 옆에 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상처에서 완전한 회복과 위로를 허락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상처를 저기다 놔두고 잘해봐, 내가 응원할게, 화이팅,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상처 안에 들어오셔서 같이 우리와 뒹굴면서 그 모든 것들에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혹 가다가요, 아이가 어릴 때 아이가 꿈을 꾸거나 뭐 이래서 이제 좀 이제 무서운 꿈 뭐 이런 거를 꾸면은 애가 막 자다가 막 자지러질 때가 있어요. 애가 막 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도 옛날에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고 어떤 분들은 요즘도 경험을 해보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막 무서움을 느끼고 울 때 부모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부모가 멀리서 괜찮아, 그거 꿈꾼 거야, 괜찮아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는 부모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해주는 게 뭐예요? 쫓아가요. 그리고 아이를 안아줘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아빠 여기 있어. 이러면서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렇죠? 채원이는 엄마 그렇게 안 했죠? 너 어렸을 때는 엄마가 다 그렇게 해줬어. 너 이제 크니까 안 해주는 거야. 자, 그래요. 자, 그래요. 부모들이 이와 같이 자녀들을 위로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과 같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무서워하고 있을 때 그 자녀에게 가서 자녀를 안아주고 엄마 여기 있어, 아빠 여기 있어, 그러니까 괜찮아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그리고 내 안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네가 그 상처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지만 내가 그 상처 가운데에서도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괜찮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위로가 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속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자,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도 집중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노란색으로 친 부분. 바로 어느 부분입니까? 모든 환난 중에. 자, 그래요. 이걸 두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했어요. 모든 환난 중에. 근데 이 모든 환난 중에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보면 이거는 어떤 뜻이 되냐면 사방에서 짓눌리는 모든 순간에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래요. 사람이 삶의 위기만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만 짠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눌리고 짓눌리고 우리가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 모든 순간에 그 시간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겠다 약속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요 제일 서운해질 때가 언제일까요? 사람이 제일 서운해질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남들이 나를 몰라줄 때, 이때 제일 서운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모든 힘든 시간들을 겪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다 몰라주고 나의 그런 어떤 노력을 인정해주지 않으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많이 서운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근본적으로 보면 뭘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내 노력의 시간들을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내가 얼마나 이 일을 해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모르고 그냥 여기에서 어떤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 때문에 에이 그거밖에 못했어? 라고 하면 우리 마음에 벌써 서운한 마음이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이요 제일 서운해질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이 제일 서운해질 때는 공부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했다고 믿는데, 자, 공부 열심히 하고서 잠깐 쉬고 있는데 그 잠깐 쉬는 모습을 엄마가 보고는 야, 너는 맨날 노냐? 라고 얘기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치, 세연아? 맞아. 네, 그러잖아요. 맞아요. 내가 이만큼이나 노력했는데 내 노력의 시간을 몰라줘요.
내가 이만큼이나 열심히 했는데 그 잠깐의 순간만 보고서 나를 그렇게 판단해버리고 내 노력을 물거품 만들어버려요. 그럼 그렇게 서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은 이처럼 나의 삶의 잠깐의 순간순간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것만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위로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어떤 결과를 얻어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왔는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심지어 내 부모도 내 자식도 몰라주는 그 내 마음을 누가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시간 속에 나와 함께 하심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세상 그 누구도 몰라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알아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것이 위로가 된다는 것의 마지막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우리 미래에도 주님은 함께 하심을 의미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서 5절 이하부터는 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을까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자,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고난과 위로는 서로 비례한다는 거예요. 자,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자, 그래요. 내 삶에 막 고난이 넘쳐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막 고난이 막 넘쳐나고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상처를 받아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으신 거예요. 자, 고난이 넘치는 것만큼 뭐도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도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즉, 고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또한 더욱더 풍성해진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말씀으로만 위로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한번 봐줄게. 라고 주님은 말씀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모든 상처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아가서 우리가 미래에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 놀라운 위로를, 미래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금방 우리가 말씀 읽었던 것처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에 우리의 그 받았던 상처가, 그 고난이 반드시 주님의 위로로 인하여 그것이 나의 삶의 축복으로 변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위로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봤던 5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은 이 모든 위로, 이 놀라운 위로를 오직 어떻게 주시겠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주시겠다라고 하는 건 다른 이야기로 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실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위로를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오직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어떤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휘둘리려고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뭐냐? 곧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모든 위로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모든 위로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로를 우리를 옆으로 이렇게 부르시다, 땡기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신기한 게 그 하나님께서 그 아까 우리가 3절에서 봤던 모든 위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파라클레토스예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성령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보혜사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보혜사가 헬라어로 또 뭐냐? 파라클레토스예요. 여러분, 이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바로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그냥 성령의 놀라운 능력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거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으로 인하여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음을 내가 알고 깨닫고 믿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 놀라운 위로가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성도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다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라고 맨날 징징거리는 것만이 아니라 내게 정말로 위로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나와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나와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될까요? 금요 성령대방에 나와서 기도할 줄 알아야겠죠. 네, 그래요. 여러분, 제가 요 근래 이제 막 전도성회 한다고 금요 성령대방에 대해서 좀 이제 참여하는 설교 말씀을 조금 느슨하게 했더니 참여도 느슨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번 주부터 다시 금요 성령대망회를 강조해야겠구나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기도는 왜 할까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는 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려고 이제 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응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려고 하는 게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살아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금요성령대망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엔진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이제 전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전도성회에도 그렇더라고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전도성회는 처음 해봤잖아요. 근데 전도성회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들 이따가 사진도 제가 잠깐 이제 하나 보여드리겠지만, 그 전날에도 막 열심히 나오셔가지고 밤 늦게까지 막 전도지 접으시고, 집에 갔다가 또 미안해서 다시 나오셔가지고 또 접으시고 막 하면서 밤 늦게까지 막 그 애를 써가면서 막 그 고생을 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난 주일날에는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일날 이 일대를 저녁 때까지 다 도시면서 여기저기 정말 샅샅이 그 전도지를 뿌리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셨잖아요. 저는 그날 운전만 했어요, 진짜로. 예. 시간이 없더라고요. 운전 외에는 다른 거 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운전하면서 봤어요. 우리 성도님들, 특히 우리 이막순 집사님, 네, 오늘은 일 나가셨지만 우리 이막순 집사님 그 병방시장 앞에서 횡단보도 넘어서 막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인사하면서 막 주시는데 웬 학생들이 안 받고 쌩하고 가버려요. 막 제가 내려가가지고 한 대 확 쥐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나눠주시고 막 이런 거 애쓰시는 모습들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실이 있어요? 없어요. 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결실이 하나도 없는데 그럼 이 성회, 전도성회는 실패한 성회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우리가 아까 하나님의 위로 중에서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간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위로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로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 전도성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진심으로 복음을 전했는지를 주님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늘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뿌릴 뿐 그걸 거두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한 그 모든 것들이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분명히 그걸 열매 맺도록 주님이 거두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비록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전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뿌렸는데 뭐야, 새신자 하나도 없고, 여러분 이런 얘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런 분들이. 예, 오늘 1부 때도 저기 새로운 분 한 분 오셨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제 우리는 뿌렸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거두실 때가 곧 올 겁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모든 상처를 아시고 그 상처에 내가 반드시 응답하시겠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라기는 우리 늘본교회 모든 성도님들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열심히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시고 또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늘본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소망을 분명히 전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늘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